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사실 이 믿음의 시작과 끝 그리고 그 과정 모두가 우리가 믿는 자기 확신의 믿음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 있는 자로 그리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믿음이 있다. 믿음 주셨지만 믿음이 있다고 여겨주시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을 온전히 이루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 즉 우리 안에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득심과 노력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가 아닌가를 보신다는 의미로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의심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이거 원하는 것을 바라고 그걸 기도하고 믿고 이렇게 또 기도하면서 나아가지만 이게 될까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의심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 자로 살아가는 것 외의 모든 걸 의심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왜요?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것을 의심이라고 했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는요,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 어떤 우리가 지켜 행함으로써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을 붙잡고 또 그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 가는 인생을 살아갈 때,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덮여 있고 그분의 보혈로 씻겨져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하나됨으로 나아갈 때 그게 의심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고 완전하다고 했으니까. 그럼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구원함을 받게 되고 온전한 믿음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그렇다면 이 믿음에 대한 내용,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한번 1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되어 있습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우리가 무언가 원하는 것들을 생각해서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으로 이 해석을 하고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말씀은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서의 중요한 핵심은 그 두 번째,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선진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바로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잖아요. 그죠?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는 건 아니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좋은 집, 또 성공하고 좋은 취업을 하고 좋은 학교에 가고 하는 그런 실상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거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말하는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한다면 전혀 그거와는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기독교는요, 보이는 것을 쫓는 종교가 아니라요, 보이지 않으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그것을 추구하는 삶이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도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시작한 그 믿음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의 욕심을 따라 하는 무언가 이런 욕망하고 막 우리가 원하는 것들로 점철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그것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하나님의 일과 관련되어 있죠.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되어 있죠.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 무엇인가 이 땅에서 펼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관련이 있는데 그 역사는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를 수가 있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어떤 법인 줄 아십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로마서에 보면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생명의 성령 법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했죠?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그 말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이 땅의 소유와 이 땅에서 원하는 어떤 것들 때문에
그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벗어나서 눈에 보이지 않으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시작이고 믿음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만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런데 우리의 삶의 이 시작과 끝은요, 이 땅에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게 되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쓴 이 믿음이라는 이 내용도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것과는 다르겠죠. 그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요, 우리의 욕심으로부터 시작되거나 관련이 있으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과 관련이 없으면 믿음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시작한 그 착한 일 기억하십니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빌립보서 말씀이거든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믿음의 모든 내용은 그래서 하나님이 펼치실 하나님의 모든 일과 관련되어 있고 그 일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점철이 되며 우리 인생의 끝은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되어 있고 그리고 믿음의 모든 선조들이 결론적으로 성경 마지막에 뭐라고 외치며 하나님 앞에서 찬양합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찬양하면서 성경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죠? 마라라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그러면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면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바라는 것이겠죠. 그죠? 그래 눈앞 보이지 않는 것이겠죠. 그럼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선조들 구약과 신약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을 거쳐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신 그 사람들은 다 이걸 추구하는 거예요. 이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는 내용이 다르죠. 우리의 욕심으로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같은 개척교회 목사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예를 들면 큰 교회를 세우고 많은 선교를 하는 것 그게 목적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큰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일들보다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뭐냐? 내가 진짜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바랬던 것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러나 3절에 보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보이지 않으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시작과 끝이 결론적으로 어떻게 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다시 오심으로 이 믿음이 완성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의 선조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4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돼 있고요.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라고 쭉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의 계보가 쭉 이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욕심과는 전혀 결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원하고 바라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할 수는 있겠지만요. 잘 생각해보면 그 중심에 결론적으로 내 욕심이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이 기독교는 절대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믿어지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면 우리는 절대로 내 욕심을 따라 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기쁘고 감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은요.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했을 때 이 바라는 것들도
결론적으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바라는 것이 되겠죠.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신 창세전에 택한 당신의 백성들, 그 백성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들을 그 예수님의 대속으로 하나님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그 보혈로 다 덮으셔서 그들이 모두가 다 한 가지를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영이시죠. 성령도 한 영이십니다.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모두가 다 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시며 완전하신 그 뜻,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계획을 위하여 달려가게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어떤 나의 욕심과 결부된 것이 전혀 아니라, 모든 이 선진들이 바라고 또 기다리고 그리고 믿었던 그 한 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마지막 성경의 기록,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결론적으로 그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고자 하는, 그분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기뻐하는 성도들의 삶 자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기 확신의 믿음, 내 열심, 그리고 의심하지 않고 나 기도하고 이거 반드시 이루고 하나님 이루어 주실 거고 하는 그런 1차원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고 성령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거와 관련이 조금이라도 없고 내 욕심과 내 삶과 나에 관련되어 있으면 그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면서 뭔가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 그리고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바랬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그 예수님만을 바라며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마라나타 신앙으로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인지는 의심이 들어요. 왜냐하면 모두가요, 이 땅에서 결론을 보려고 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많은 기적들, 사람들이 원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그 기적들로 많은 곳에 가셔서 더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믿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보다, 그 기적의 예수님보다 과연 누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그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 믿음으로써 사람들을 모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이라도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나 믿어야 된다 하면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그냥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 되고,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사람에게도 칭찬받고, 다 모든 게 잘 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이 기독교라는 것은요. 우리는 철저히 부정되고, 내 욕심과 내 자아와 내가 잘 되고,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모든 걸 하고자 하는 그 철저한 죄악을 부서뜨리고, 무너뜨리고, 오직 아무것도 없는 그 바닥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는, 아,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간다 할지라도 나는 결국 내 욕심에, 내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그 밑바닥에서 이런 죄인을 창세전에 택하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어지게 하셔서 예수님을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게 깨달아지는 자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살지 않고 나를, 제발 하나님, 제발 예수님, 제발 성령님, 나를 살아주시옵소서. 제발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떤 나의 문제와 어떤 난관과 어떤 상황을 깨치기 위해서, 아니면 거기를 넘어가서 뭐 승리하고 성공하고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만 의지해야 하고 주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하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서 내 욕심 따라 살아가는 이 죄인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듣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는 믿음. 그것을 바라는 기도. 그리고 예배. 저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다 하나님 있다고 하지만 모르잖아요. 이런 과정,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과정을 겪지 못하면 하나님 살아있는 거 알 수 없어요. 내가 원하는 나를 도와줄 누군가를 만들어내고 그것으로 하나님이라 여길지 몰라도 진짜 우리 하나님은 아시듯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 너무나 두렵게 알려주시죠.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 상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니잖아요. 자기를 찾는 자들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 너무나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무서워하는 우리의 자아가 철저하게 깨지고 죽어지고 정말 하나님 이 욕심, 이 죄인,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제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상 주셨고 이미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 찾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이 없으면 절대 하나님 찾을 수 없고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기 못한다. 그 믿음 내가 준 믿음이고 내가 완성할 믿음이고 결국엔 네가 구원하심이 보좌해 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고백하게 만드는 믿음. 하나님을 바로 이 믿음을 원하시는 것이고 그걸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그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분명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 뜻을 따라 저는 잘 아시듯이 자꾸 망하고 자꾸 안 되고 죽어질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이 복음만이 증거되고 또 들어야 할 누군가에게 들리게 되는 사실 그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목적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또 하나님이 완성해 가시는 그걸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